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반갑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안락국 태자의 본생, 안락국 태자의 본생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옛날 범하국 임자승에서 광유성인이 500제자를 거느리고 대성법을 설하고 있었던 때의 일입니다. 그때 인도에는 400개나 되는 나라를 거느리고 오직 부처님 법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훌륭한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훌륭한 왕이 바로 이름이 사라수였습니다. 광유성인께서 그 사라수 성인의 사라수 왕의 보리심을 더욱 촉발하기 위해 비구에게 말하기를, 그때 비구는 성열비구라는 비구였습니다. 성열비구에게 말하기를, 내가 사라수 왕께 가서 심부름을 할 처녀 8명만 구해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비구는, 성열비구는 부처님의 광유성인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 대왕께 나아가니 408명의 부인 중 운항 부인이 재미를 가지고 와서, 즉 쌀을 가지고 와서 대접하였다 했습니다. 부인이시여, 나는 이 쌀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임금님을 뵙기 위해 왔습니다 라고 말씀 올리고, 그리하여 왕께서 친히 맞이하자 저는 범하국 임자성 강유성인의 제자이온데 성현의 임행을 받고 대왕의 궁녀를 빌어다가 물을 길어 봉사하는 책임을 주고자 왔습니다 라고 심부름온 연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거룩하신 성자님, 이 세상에 성현을 받들지 않으면 어느 때에 보리도를 이루려올까 하고 말하고는 즉시에 바로 8명의 처녀를 내어주고 성인은 그 처녀들에게 물동이를 주어서 전단정, 즉 운물터에서 매일 8번씩 물을 길게 하였습니다. 그 후 3년이 지난 뒤 하루는 또 성인이 성열비구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내가 3년 전에 8처녀를 데리고 올 때에 대왕께서 아까운 생각을 내더냐 하고 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성열비구가 답하기를,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직접 대왕을 데려와서 물깃는 유나를 맡기고자 한다. 성열비구가 또다시 대왕께 가서 여쭈었습니다. 우리 광유성인께서 대왕을 모시다가 물깃는 유나를 삼고자 하옵니다. 그러나 왕은 기뻐했으나 한편으로는 정든 가정과 이별할 생각을 하니 슬프기도 해서 눈물을 흘리니 원앙 부인이 이 모습을 보고 묻기를, 대왕님 어찌하여 슬퍼하십니까? 하고 묻자 대왕께서 말하기를, 내가 무상보리를 이루는 데는 국왕보다는 성현을 받드는 것이 나은데 이제 집을 떠나려 하니 인정이 슬퍼서 그렇습니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답하기를, 그렇다면 어떻게 왕만 혼자 보낼 수 있겠습니까? 저도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왕은 그 말을 듣고 기뻐하며 왕과 부인 비구 3사람이 길을 걸어 먼 길을 가고 있는데, 왕과 비구는 남자라서 그래도 나으나 부인은 처음 걸음을 걷는지라 발가락이 부르트고 발바닥이 터져 더 이상 갈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부인께서 말하기를, 대왕님 아무래도 저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저 8처녀와 같이 물을 길어 성현을 받들고자 하였는데 어찌할 수가 없으니 이 몸을 노예로 팔아서 그 돈으로 성현을 받들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왕은 차마 못할 일임을 알면서도 어찌할 수 없는 처지라 그대로 길가에서 죽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여 아내를 팔기로 하였습니다. 중림국 여러 장자의 집에 이르러 이 사실을 알리니 몸값을 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원앙 부인이 말하기를, 저는 홀몸이 아닙니다. 제 몸값은 순금이 2,000근이요 또 뱃속에 든 태아도 2,000근은 주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장자가 여자를 보아하니 매우 총명하고 자비하게 생겼는지라 돈의 많고 적음을 말하지 않고 곧 금 4,000근을 왕과 비구에게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부인이 헤어지고자 하니 너무 슬퍼 크게 울면서 부탁을 했는데 대왕님 이제 헤어지면 꿈에서나 서로 만나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착한 도를 닦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니 각기 보람있게 살아갑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대왕께서 궁중에 계실 때에는 배도 고프지 않고 춥지도 않으셨으나 이제 고행길에 들면 그렇지 못할 것이오니 항상 이 왕생계를 외워주십시오. 그리고는 부인께서 이 왕생계를 읽어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왕생계는 바로 원왕생 원왕생 원생극락 갯미타 행목마정 수기별 원왕생 원왕생 원제 미타 해중자 수집형화 상공양 원왕생 원왕생 원생화장 연하계 자타일시 성불도 하는 이 개송인데 풀이하자면 원왕생 원왕생 원생극락 갯미타 행목마정 수기별 이 내용은 왕생하기 연하없고 왕생하기 원하오니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하고 저희 이마 만지시며 수기하게 하옵소서 이 개송이고 두 번째 개송은 원왕생 원왕생 원제 미타 해중자 수집형화 상공양 왕생하기 원하옵고 왕생하기 원하오니 아미타불 극락정토 해상중에 자리하여 언제든지 현각꽃을 들어 부처님께 공양하게 하옵소서 하는 뜻이고 세 번째 개송은 원왕생 원왕생 원생화장 연하계 자타일시 성불도 왕생하기 원하옵고 왕생하기 원하오니 연화장 극락세계에 모두 함께 태어나서 너나 없이 모두 함께 성불하게 하옵소서 하는 이 개송을 부인께서 예고 왕으로 하여금 외워주도록 부탁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개송을 듣고 왕은 무척 기뻐했으며 부인이 또 묻기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식을 낳으면 무엇이라 이름을 지어오리까 왕에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내 들으니 부모가 없는 자식은 착한 일을 본받기 어렵다고 하였으니 나면 즉시 죽여버리는 것이 옳을까 하고 답하자 사람으로서 어찌 그렇게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남자를 낳으면 효남이라 짓고 여자를 낳으면 효양이라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묻자 그러려면 남자아이에겐 알락국이라 하는 것이 좋겠소 라고 왕이 대답하였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고 부부는 서로 이별하고 대왕은 비구를 따라 광묘성인을 뵙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수천만의 보살들이 에워싸고 500제자가 둘러섰으며 자기가 보낸 8선녀도 함께 참여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왕은 광묘성인을 뵙고 환희하였는데 내가 비록 왕이었으나 이 성의 똥치기만도 못한 생활을 하였구나. 하루를 살아도 즐거운 마음으로 살리라라고 하고 건간자라는 물동이를 덩해지고 매일 물을 기르면서 왕생계를 아내에게 일러준 그런 왕생계를 외웠습니다. 한편 원왕 부인은 몇 달이 지난 뒤 아이를 낳았는데 얼굴이 단정하고 거동이 비상하여 주인이 보고 너는 필시 이곳에서 종로로 사기 어렵겠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과연 아들의 나이가 7살에 이르니 어머님께 묻기를 사람이 다 아버지가 있기 마련인데 우리 아버지는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어머니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버지를 보고 싶습니다. 부인이 사실대로 말하자 태자는 곧 그 집을 떠나려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말하기를 안 된다. 너는 순금 2,000건에 이 집에 팔려온 종이다. 그러자 또 아들이 말하기를 그렇지만 아버지가 보고 싶어 죽겠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보고 싶은 걸 보지 못하고 죽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어머니에게 또 묻자 어머니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가라. 어머니의 허락을 받은 안락국은 주일 몰래 도망쳐 가다가 마침 장에 갔다 오던 다른 종에게 들켜서 심한 고문을 당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도 태자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고 즉 아버지를 만나보고 싶은 마음은 변하지 않았고 또다시 도망쳐 갔는데 도망가는 가운데 큰 강이 있어서 한나절을 기다려도 배가 없는지라 걱정하고 있는 그런 차에 마침 뗏목 하나가 떠내려오기에 태자는 뗏목을 타고 합장하고 다음과 같이 빌었습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은 실로 지극하오니 원컨대 순풍이 불어 속히 저 언덕에
이르게 하옵소서 이와 같이 발언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끝나자 곧 배는 저 언덕에 닿게 되었고 물어물어서 임정사북원에 이르니 커다란 숲속에서 바람을 타라 소리가 들려 나왔는데 다음과 같은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동풍이 불면 접인중생 아미타불, 남풍이 불면 서파중생 아미타불, 서풍이 불면 칙념중생 아미타불, 북풍이 불면 수의중생 아미타불. 이렇게 소리가 들리니 알라국이 이 소리를 듣고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거리에서 8처녀를 만나보려니 조금 있으면 온다고 해서 기다리니 과연 한 노인이 금관자를 가지고 나왔는데 태자가 뛰어나 아버지 임을 알고 안고 우니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아버지가 묻자 알라국입니다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러자 나는 너희 아비요 너는 나의 자식이로다. 그런데 어찌 어머니를 어찌하고 홀로 왔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알락국인 아들이 답하기를 아버지가 보고 싶어 홀로 도망쳐 왔습니다. 그렇다면 너희 어머니는 홀로 얼마나 외로울 것이며 사고 모친이라 즉 의지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외로움을 어떻게 하겠느냐. 누구를 의지하여 살 것인가. 어머니는 내가 정각을 이룬 뒤에 서로 만나기로 하였으니 어서 가서 어머니를 잘 모시고 있거라라고 아버지가 알락국인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부처가 되면 곧 너를 차르리라. 알락국은 아버님의 말씀을 듣고 곧 어머니의 처소로 돌아오는 도중에 목동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는 다음과 같다 하였습니다. 가련하다 알락국이여 나면서부터 아버지를 몰랐도다. 그 아버지를 찾아갔다가 도리어 어머니까지 이뤘으니 불쌍하도다. 알락국이 그 소리를 듣고 목동들에게 묻기를 그게 무슨 소리냐라고 묻자 목동들이 대답하기를 너희 어머니가 너를 보낸 뒤 자현장자가 자기를 배반했다고 노발대발하여 보리수 밑에 데리고 가서 죽였다 하는 겁니다. 알락국이 그 말을 듣고 슬피 울면서 나무 밑에가 과연 어머니의 시신을 쇠동강으로 잘라져서 송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알락국 아들은 흩어진 어머니의 뼈를 모아 염을 하고 그 자리에 엎어져 통곡을 하니 천지가 감흥하여 진동하였다 하였습니다. 알락국이 서쪽 하늘을 우러르며 큰 소리로 개송을 이어 읊었다 하였습니다. 그 개송은 바로 보현보살님께서 외신 그 개송과 동일합니다. 원하 임용 맹종시 진제일체세장에 맹견피불남있다 적덕왕생 알락찰 풀이하자면 원하옵나니 제가 임종할 그때에 진제일체제장에 온갖 갖가지 창에는 다 없어져서 저 아미타 부처님을 뵙고 찰나에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하소서 하는 이런 발언을 읊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극락세계로부터 48개의 용선이 진여대회를 거쳐 태자 앞에 이르니 거기 모든 보살들이 태자를 에워싸고 말하기를 너희 어머니는 이미 극락세계에 이르러 최정각을 이루었다. 네가 그 길을 알지 못하기에 우리들이 데리러 왔으니 함께 가자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자를 태워서 서방 극락세계로 향했고 과연 어머니는 연하세계에 안주하여 모든 성현들을 교화하는 관세음보살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 설화를 마치시고 그때의 광유성인은 바로 이 서가모니 열애이고 사라수 대왕은 아미타 부처님이시며 원앙부인은 관세음보살이고 안락국 태자는 대샤지 보살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열비구는 문수보리아스 보살이며 8천년은 8대 보살이고 500의 제자는 바로 500나은이었으며 어머니를 죽인 그런 자연장자는 바로 대바다따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극락도사 아미타불.